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요셉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봤죠. 우리가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 처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벗어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 난 괜찮아, 아무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이라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이라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 속으로, 또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했다니까요. 바울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요 일이 문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부정하거나 도피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 죽거든요. 문제를 더 계속 마주치고 문제를 더 만나고 문제 때문에 더 고생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 문제가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모든 문제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오히려 이기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의 응답을 받는 열쇠입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요셉이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린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려운 현장에 처했다. 오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발견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비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과 오늘 내가 해야 될 의무적인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하신 것이었고 예비하신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요셉이 고난 속에서 누렸던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꿈을 가진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에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형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옵니다. 형들이 지금 밖에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양떼를 이제 이끌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야곱이 형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하러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그 자리에서 계략을 꾸밉니다. 야, 저거 죽이자. 이거 죽여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형들이 상처를 평소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이게 즉흥적으로 이게 딱 드러난 거야. 그래서 지금 평소에 너무 짜증나고 너무 걸리적거리고 너무 미웠는데 저거 이번에 없애버릴까? 뭐 이래가지고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요셉을 당장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로 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거든요. 요셉의 형들 10명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거든. 우리가 뭐 엄청 계획을 짜고 온 게 아니었잖아. 자기들이 계획 짜고 온 게 아니었잖아. 사람 죽인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진짜 믿고 평소에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끝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동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르우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좀 죽이는 건 너무하다. 우리 동생인데 좀 놔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일단 달랩니다. 자기 이제 동생들을 달래가지고 요셉을 직접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구덩이에 던져 놓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였죠. 그래서 르우벤이 나중에 이제 없을 때 요셉 구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와 있는 사이에 유다라는 사람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죠. 네 번째 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동생 죽여서 우리한테 득될 게 뭐 있냐.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 그래 말이 되냐. 근데 너 보기 싫지 않냐. 팔아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었던 동정심,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냐, 이런 동정심. 그 다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딱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이는 건 그러니까 그래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수준. 근데 이게 전부 맞아졌어요. 어디로 맞아졌느냐? 애굽을 살리러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진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시대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는 현장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고 원리스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형들이 진짜 이상하지만 형들에게도 복음은 있단 말이에요. 형들에게도 생명은 있어요. 단지 못 누릴 뿐이지.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형들과 함께 하는 나예요. 형들 속에서 우리 가문 속에 있는 나예요. 위드예요.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전체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애굽이라는 현장의 문을 여시도록 원네스, 함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요셉이 노예가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는 현장으로 갑니다. 보디발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근위대장인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시대는 경호실장의 권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의 권세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왕정시대니까 경호대장,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하면 파워가 막강합니다. 여기로 하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류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국밥집에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 당시에 국밥이 과연 있었을까요? 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차치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완전 예비된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해 놓으신 현장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합니까? 서밋의 비밀을 누립니다. 무슨 비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도록까지 만드십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무가 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들어가서 최선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요셉이 자기가 있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는 자기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들어가서 최선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거죠. 요셉이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묵상한 거예요. 빈 시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때 복음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내가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사실을 가지고 묵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장 보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보디발 집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노예 동료들에 대한 보디발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바르게 현장을 두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뭐합니까?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24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업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두고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24. 기도하면서 일하는 24.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세요. 25.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도 렘넌트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 봤는데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형통해. 요셉이 하는 게 잘 돼.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돼. 요셉 자체가 잘 돼.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형통한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형통, 그냥 잘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지. 노예로 가는 게 형통이었어. 근데 불신자들이 당장 일단 딱 봤을 때는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는 아, 저 친구 좀 뭔가 잘 되네. 운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뭘 봅니까? 임마누엘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불신자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있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평상시에 빈 시간 좀 주어지면 남들은 놀고 남들은 퍼져 있을 텐데 남들은 딴짓하고 남들은 돈 좀 생기면 도박하고 이럴 텐데 요셉이 빈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이걸 봤단 말이지. 야, 전 뭔가 다르다. 뭘 봤냐면은 요셉이 가는 곳에 실제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이 하는 일에 현장에 복이 임하는 것을 봤어. 뭘 봤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이 임한 거야. 요셉이 조금씩 일을 맡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타난 거예요. 하면서 조금 큰 걸 맡겼어. 근데 여기에 뭔가 또 나타나는 거야. 뭐가 나타나느냐? 형통한 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나타나고 복이 임하는 게 나타난 거야. 이러니까 어린 요셉을 지금 17살에 노예로 가가지고 몇 년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가정의 총무로 삼는 파격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가정 총무라는 거는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았다는 거잖아요.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을 한 거죠. 여기에서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스텝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성공시킨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낸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험이냐?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경험이에요. 이런 거 진짜 쉽고 진짜 얇은 문제집 하나라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복음 못 누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 이런 것도 보면 제일 앞에만 딱딱하게 외웠고 그 뒤로 가면 기억도 안 나. 5,000개 단어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 사가지고 앞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뒷부분은 안 봐. 그렇게라도 보는 것도 이익이지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해본다 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작게 봤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한다 라는 것. 요셉이 이때 체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형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조금 하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을 완수해낸다. 이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 선생님이 여러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야. 불신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 동료, 불신자 상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구나. 이게 요셉에게 체험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니,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요 체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뭘 보게 되느냐? 크게 봤을 때 애굽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게 된 거야. 애굽 사회를 이해하고 애굽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지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농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상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가정총무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가정총무니까 지금 집에 지금 그 시위대장이니까 굉장히 권력 있죠. 그 밑에 대농장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고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 달 예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 예산에 따라서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재들 식자재들 사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농사를 해야 되니까 종자 이런 것들 사드리겠죠. 그 다음에 뭐 수확한 것도 내다 팔아야 되겠죠. 잉여 농산물 이런 거 팔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애굽 사회의 경제 시스템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살리는 전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 전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누리는 체험. 이걸 요셉이 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보디발의 밭을 살리고 애굽이라는 전체를 두고 그 사회, 그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노예라는 현장에서 전도로 체험한 거예요. 랩넌트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응답은 여러분을 로마로 이끌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을 가이사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랩넌트와 모든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니까 with Emmanuel oneness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로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과 시간을 누리니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체험이 나왔다고요. 불신자가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형들 때문에 문제 만났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마침내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 불신자가 봤을 때도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죠?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나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 앞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열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성육신하신 목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일을 하는 십자가였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한 십자가 사역이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깨뜨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자기의 몸을 헐어버리셨다. 십자가로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화평케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찢어버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사람이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으로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없이 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난 당한 게 예수님이 고난 당한 거하고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구약에 요셉이 고난 당할 때 그 은 얼마 받고 팔려갔잖아요. 은 30이었던 것 같은데 요셉이 팔려간 내용도 아예 예수님이 그 이제 팔린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을 이제 요셉 이스마엘 은 20에 팔렸구나. 그래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이렇게 해가지고 팔린 내용이 그 가룟 유다한테 이제 가룟 유다한테 그 가룟 유다한테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돈 주고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요셉이 나중에 결국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문제 당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응답의 길을 여셨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감격, 여러분이 부활절 속에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모든 고난이 전부 응답의 길이 될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비밀을 기뻐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캠프 계속되고 있죠. 집중훈련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다락방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하겠죠. 온라인 수업까지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 완전 나는 성공시킬 것이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신분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심을 누리는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이기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 완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